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부모님밖에 없는 거죠. 부모는요, 평생을 그것을 가슴에 두고 아파하고 자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그것은 한없는 은혜이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부모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못 느낄 수는 있어요. 못 깨달을 수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부모가 간섭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그때는 들었었으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그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쏟아주는 사랑, 은혜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졌는가. 저는 지금도 가끔 세봅니다. 1년에 잘해야 시골을 3번에서 4번을 갑니다. 3번에서 4번 가는 게 보편적이에요. 참 많이 가야 4번, 5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세가 넘으신 그분 만날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될까? 물론 그분들이 또 나오시기도 해요.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을 사신다 할지라도 1년에 4번이면 40번. 예.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삶은요, 파란만장한데 크게 2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젊은 날입니다.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이기고 총애를 받아서 왕궁에 들어갈 때 가서 살던 시대입니다. 청년 때이지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말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이내 살인에 가까운 그런 형국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궁에서 사울 왕을 보좌하던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를 여러 번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도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젊은 청년 다윗이 살해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해당할 만큼, 위협당할 만큼 잘못한 죄를 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애매하게 그런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붙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둘 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 참 잘했던 게 뭐냐면 하프 타는 일이었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일. 그 하프를 타면서 사울 왕의 고통을 쫓아내주고 평안케 해주었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이게 치유 음악인 것 같아요. 치유 음악. 하나님께서 음악 속에 함께 하셨고 그 음악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아주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는 위로와 격려를 힘을 얻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 첫 번째 어려움을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도망자의 신세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잡겠더라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다가도 도망가야 돼요. 그의 위치가 발각이 되면 도망을 가야 돼. 왜? 발각이 되면 쫓아올 것이 뻔하니까 말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왕으로 있고 이제 평안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시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도망 나와야 됐어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 나와야 됐어요. 그럴 때에 신하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압살롬 죽여버릴 수 있어요.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잠재우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아픔을 딛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냥 나가야 했던 다윗,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라고 표현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찬양하고 정리하고 고백하고 또 되돌아보는 시를 23편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장 짧고 임팩트 있는 시가 23편입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늘 다윗에게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 아니면 자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압박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 2년이 아니니까 수년 동안 이루어졌을 때,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수없이 들려오잖아요. 수없이 들려와요. 신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애매하게 듣는 이 오해의 소리, 모함의 소리, 이것이 얼마나 더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도망 다니는 것보다 모함 듣는 소리, 이게 더 힘들잖아요. 다윗 역시도 그랬죠. 그럴 때마다 그의 중심을 붙들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은혜가 오늘 다윗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동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 고난과 갈등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의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컸고 그 환난이 매우 힘들었지만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날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얻어 터지고 나면 또 그날 밤은 어김없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싸주신 은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편은 늙음하게 쓴 시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4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1절에서 4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같고 쉴만한 물가, 이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란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즉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리고 6절은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 성도들이 누려야 할 영원한 축복,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시의 고백입니다. 목자를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 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여러분,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파오토 했고, 또 여호와 라파,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없으면, 부모가 없는 갓난아이는 얼마나 위태합니까? 가끔 그런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잖아요. 젖먹이 아이나 어린아이들 놓고 그냥 자기 생활 즐기다가 며칠 만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아사되어 있는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오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부모 없으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다른 해약하는 짐승들이 오면 몸을 다해, 사력을 다해 지킵니다. 새끼를 지키려고 쪼아대고 지켜내고 맞서 싸우고, 자기 힘의 역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항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새끼는 지켜주시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자는 그런 것입니다. 로이는 먹이다, 양육하다, 돌보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렇듯이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자기들이 홀로 서기 할 때까지는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니요, 컸다고 해서 부모가 필요 없는 존재냐? 안 그렇습니다. 부모는 절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힘없는 부모이지만 곁에 계셔주신 것이 감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의 묘소라도 가서 부모 묘소 옆에 앉아 있곤 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힘 없는 것, 힘 얻는 것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백골이 된 산소이고 납골당해 있는 그 상태이지만 거기에 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어찌됐든지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계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요, 힘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했어요. 지팡이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을 막아주시는 역할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일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년 때 24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간 텀이 있었어요. 어떤 텀이냐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동네에서 작은 목사처럼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애칭을 해주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고목사 왔는가 뭐 이렇게 불러줬어요. 과분한 명칭이죠. 아직 뭐 고등학생인데.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실은 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갈 때는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어째요?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돼갖고 서울신대에는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신학대학 이제 못 가면 나중에 편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4년제도 봤는데 실력이 안 되죠. 그래서 4년제도 떨어지고 이제 전문대 시험을 봤는데 어디를 갈까? 그때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원서를 쓰면서 제가 있었던 것이 교회 사택이었습니다. 교회 사택에 이제 전도사님이 타지러 가고 교회가 비어있는 상황, 교회를 지어놓고 비어있는 상황, 비워둘 수 없다고 누군가가 그 새 사택에서 지냈으면 해서 제가 거기에 살았어요. 공부도 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또 저 혼자 이렇게 그동안 그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선택한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신학을 하려면 건축학과나 토목과 가면은 좋다고 그래서 제가 토목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달리 제가 일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가면 좀 유익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택했는데 가서 보니까 노가대과여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부터 공부하고는 담쌌어요. 왜?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다. 왜?
토목 기사가 되면요, 여러분 주일날 거기 현장에 가야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 몇 개월 살다가 또는 1년 살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더라고요. 직업이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안 맞구나. 그날 쫑쳤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가방 들고 학교만 졸업장 타러 왔고 왜 갔다 와야 편입하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24살이 됐습니다. 근데 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역시 또 편입시험 보러 서울시인데 또 갔어요. 예, 신입생 때 한번 떨어졌죠. 편입시험 보러 갔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영어에서 막 걸려서 안 됐어요. 그래서 편입시험도 떨어지고 이때 이제 제일 고민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24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학교는 떨어졌고, 그렇다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미 대학은 졸업했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는. 그때 아르바이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택시 운전이어가지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운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택시 운전인 것 같았어요. 왜? 택시는 나 혼자 타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상납금만 맞춰주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택시 사고가 인사사고가 몇 번 나는 바람에 너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 모두의 얘기이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때에 내가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고민. 저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신학교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서 목회자를 되려고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반문을 했겠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고는 하고 이게 참 곤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갖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성전에 있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또 이제 신학교 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셔서 결국 그 이듬해 25살이 되었을 때 신학교를 1년 텀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역시도 그가 어려울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그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 내가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고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했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목회자에 대한 마음들이 떠나간 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확고하게 해주었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라고 4년제 신학대학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비인가 신학교보다는 인가된 정식 대학을 다니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이었겠죠. 결국은 그 길로 돌아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것인가, 내게 가장 적합한 옷이 어떤 옷인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대적의 손길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양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양떼와 같습니다. 배고프면 잠 못 들고, 또 근심이 생기면 평안히 잘 못 들고, 벌레들이, 날파리들이 오면 잠 못 이루고, 불안하면 잠 못 이루고, 그것이 양떼의 심리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가장 평안한 상태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예요. 우스갯소리로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 가장 평안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네. 과거에는 막 졸고 계시면 테이블도 막 치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네. 왜 조시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저라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새 힘을 주시는 은혜예요. 소생케 하는 은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생케 하는 은혜예요. 소생케 하는. 대부분은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지쳐 있거든요. 힘들어 지쳐 있거든요. 일어날 힘도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낙심할 때 찬양을 부르며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쳐 있을 때 기도하면 새 힘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새 힘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은혜, 이것이 소생케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로 나가야 되는가? 다윗이 날마다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그가 하프를 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니 예배는 우리의 전부요 생명과 같습니다. 강준민 목사님도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힘은 예배에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안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예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 옵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배는 안식하는 시간, 샘을 얻는 시간, 우리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지금까지 앞으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내 삶의 승리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히 하나님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고 예배의 자리가 쉴만한 물가고 예배의 시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다윗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새 힘을 얻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바로 주양한 교회, 저와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예배에 나왔더라도 은혜 받고 소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없는 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로 결단하셨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